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33년을 사시면서 한순간도 이같이 허투름이 없이 정말 충실하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신방하셨고 또 기쁨 속에 있는 가정들도 신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 우신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거하시던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1km 사방 1km가 됩니다. 그래서 1km 평방이 예루살렘 수도인데 작죠. 큰 도시가 아니죠. 근데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엔 법이 있어요. 이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걸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넉넉지 못한 분인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머무르셔야 되느냐? 성 밖입니다. 근데 성 밖에 이 베단이란 마을은 예루살렘하고 한 3km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될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머무시던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죠. 정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이런 가정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비가 있는데 오빠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 2번 우셨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우신 것이 바로 거기서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는데 글쎄 예수님 가실 때 성문에서 상여가 이 관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관은 어떤 과부에게 있어서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청년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정신을 못 차려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슬프겠어요. 관이 나오는데 모두가 슬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저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들 죽었으니 저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관이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이에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슬픈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는데 로마는 식민지 국가로 하여금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수탈해 갑니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수탈해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로마 사람이 직접 와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세리가 갖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바치는 것도 등골이 휘어질 정도인데 이 세리들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들의 이익까지도 이같이 챙겨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같은 유대 종족이지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갖다가 이 성전에, 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어요. 그 세리들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았지만은 동족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세리 마태가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우리 신약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가 자기 동료들, 세리 직장에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다가 저녁에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여러 세리들과 함께 귀한 만찬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옳고 옳은 것도 모르냐? 어떻게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사에게는 병든 사람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이같이 병든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롱 이같이 생각지 않으시고 이같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신 거예요. 가나의 결혼식에. 근데 이 결혼식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하루에 다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주일을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참여하느라고 멀리서 2박 3일, 3박 4일 걸려서 결혼식에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일주일 동안 음식이 제공돼야 되는데 글쎄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그 결혼식에 무슨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친족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결혼식에 음식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자르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조급스럽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릅니다. 이 집에 여차여차해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서 빈 항아리에다 갖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다 채운 다음에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손님들한테. 그랬더니 그것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그래서 그걸 갖다 손님들한테 나눠주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결혼식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 마셔서 약간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통 것 약간 질이 낮은 걸 갖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은 부잣집 결혼식도 아닌데 처음에 보통 것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니까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집은 된 집이다. 이 집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걸 내보내니 이 집은 좋은 집이다.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결혼식을 축복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11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왜 뿌리냐?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저한테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셔서 저에게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똑같죠?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못 믿겠어요? 내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10년 뒤에 훨씬 더 좋아질 줄을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아니야. 사탄은 반대로 돌아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말하기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야. 먹어만 보시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최고가 된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거기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최고가 됐습니까? 물론 눈이 밝아져서 뭐 선악을 알게 될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담은 이브의 약점, 이브는 아담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는 거지.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이같이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잠언 23장에 여러분들 술을 보십시오. 술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은 뱀처럼 여러분들을 물 것이고 독사처럼 여러분들을 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뭐요?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요. 결혼하면은 서로 신랑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이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에 당연히 사랑을 더 승화시킬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이 사랑을 더 승화시킬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음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것이 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부부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앞으로 당신들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둘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해지니까 자꾸만 다투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제대로 11조도 바쳐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이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플루다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글쎄 길에 시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자가 플루다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저 시체는 일어나지 못하는가요?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지. 그걸 왜 물어봐? 근데 이게 철학자니까 또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시체가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또 이 선생님 또 철학자니까 철학적으로 대답해. 죽었으니까 못 일어난다. 그게 정답인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랑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죠. 토스토예프스키가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지옥이라는 것은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정답이에요. 지옥의 특징은 뭐냐?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이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왜 교회가 천국의 출장사냐? 열왕과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기쁨 대신 서로 비난하고 슬픔이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느헤미야 8장은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율법책을 읽으며 슬퍼해.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아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마시고 먹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죠.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들이 왜 그 모양 왜 그래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 맞지. 또 칼 막스가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맞지. 칼 막스도 목사님 아들이야. 니체가 뭐라고 말했던가요?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막을 알아야 돼.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왜 당신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왜 기쁨이 없냐 그 말이야. 당신들 다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데 전부 다 기쁨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럼 기쁨이 없는 사람의 신은, 그런 신은 죽은 거야.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들 심령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옆에 분들에게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넉넉해야 돼. 우리가 순정 공부를 하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까? 저한테 묻는다면은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첫째 편안해야 돼.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함을 주셔야 돼. 드려야 돼. 손님한테 와가지고 손님 이 화장실을 쓰면 안 돼. 저 화장실만 써야 돼. 손님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손님이 불편해하면 안 돼요. 그 집에 두 번 다시 안 가. 내가 뭐하라고 그 집에 가. 안 갑니다.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해야 돼. 두 번째는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대접받았다는 느낌. 야, 그 집에 가니까 정말로 알뜰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대접 못 받았다는 얘기야. 얘기 잘 알아서 듣세요. 내가 그 집에 갔다 와서 그래. 난 대접 못 받았어. 내가 그런 얘기 하겠어? 뭐라고 해? 참 알뜰살뜰하게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도 와가지고 대접을 받아야 돼. 대접을. 좀 풍성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풍성함이 있어.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정오에 나그네 3명을 대접했잖아. 근데 그 나그네가 글쎄 누구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잖아.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99세나 내년에 자식이 있을 것이고 사라 89세 난 여자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주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였느니라. 이 대접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소련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 이 루마니아 이 교회도 치하에 있었는데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루마니아가. 그런데 지금 소련에서 벗어나서 지금 루마니아가 유럽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최고로 늘어나는 그런 나라가 루마니아예요. 최고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루마니아는 기독교인이 늘어나. 그 이유가 뭐냐? 이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소득의 10의 1을 어려우면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어.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눠주는 10분의 1의 이같이 서로 나눔이 루마니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가니까 모자랐던 것이 풍성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계신 곳에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뭐가 넘칩니까? 풍성함이 넘칩니다. 나눔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인데 이 좋으신 예수님 안 모시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 모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어제는 좋은 것, 오늘은 뭐요? 더 좋은 것, 내일은 뭐요? 가장 귀한 것. 아, 외우세요, 저 따라. 어제는 왜 내 목소리보다 작냐? 어제는 내가 어제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돼요. 어제는 그러면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그러면 가장 귀한 것 주십니다. 아멘까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 아멘까지, 아멘. 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